오늘 저는 읽었던 제목으로 다소 희화적인 제목, 우리에게도 한 방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아직 한 방이 있습니다. 뭘 자꾸 아멘 해요? 지금 여러분 말을 핑계 대는 거예요. 야, 너 무시하지 마. 한 방 있어 나도. 이런 말이죠. 뭐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공포탄이에요, 공포탄.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게는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방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완전히 뒤집을 감격으로 변화시킬 한 방이고,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진동, 축복의 진동을 줄 한 방이 성도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약간의 희망하고도 허황되어 보이는 듯한 한 방에 대한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결국 한 방에 대한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많이 망했는데 내일은 조금만 더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결국은 뭐 멋진 말을 해도 여러분 기도가 결론이 뭡니까? 한 방 터뜨려 주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 울적합니다. 기쁨의 한 방을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시험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저렇게 어깨 축 늘어져 있는데, 주여 우리 아이를,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도와달라는 게 뭡니까? 말하기 싫으면 뭐 할 수 없어요. 한 방 좀 힘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인 이세벨과 함께 짝으로 부창부수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정말 악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시돈 사람의 땅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악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진노를 부들부들 떨면서 쏟아낼 악인이었습니다. 그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그 부인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시돈 땅, 시돈 사람이다 그럽니다.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꽤 중요합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왕비의 고향이 시돈이라는 말은 그 앞뒤에 나오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아합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7장 배경의 첫 구절입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너 경고해라, 경고합니다. 그렇게 전해라. 너 엘리야, 너에게 내가 말해서 비가 온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요 댐이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비 한 방울만 안 오면은 전 세계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대요. 댐이 많잖아요. 2년 동안 단 한 방울도 비가 안 오면 거의 모든 나라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나라까지 가는 이 대명천지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망하는 나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비가 안 오면 사실 우물도 말라요.
비가 안 오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에서 파올리는 물이 한계가 있어요. 빗물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는 거거든요. 걸러지면서. 비가 안 오면 지금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나라는 절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임금의 악함과 상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이런 배경에 엘리야와 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돈 땅, 바로 그 이사벨, 아합의 부인, 그 몹쓸 여자, 마지막에 잔인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왔던 이 못된 여자가 시돈 사람인데, 바로 그 같은 고향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한 과부가 병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뭐 삐까번쩍하고 왕비가 되었고, 한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잖아요. 2024년도 같이 살잖아요. 뭐 삐까번쩍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삐까번쩍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삐까번쩍해 보이는데 나는 이 과부 같기도 하고, 여튼간에 동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악인이었고 한 여인은 어렵지만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시작. 세상에 남편이 없어서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과거에는요, 과부와 고아가 영어의 수거비, 수거, 단어 붙인 수거, 고아와 과부가 가난의 대명사예요. 지금은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꼭 그런 거 아닌데, 과거에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정말 삶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그렇게 약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소망이고 꿈인 아들 하나가 있는, 이중 삼중으로 이 여인은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먹고라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뭐 그 시대에 여자가 직업 갖는 것도 어렵지만 그 직업은커녕 나라 전체가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 여인은 뭐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 막 이중 삼중고를 지금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끓여먹고 다 이젠 뒤주가 없, 이제 빡빡 끓고도 이제 밀가루 조금 하고, 그 밀가루에 뭐 기름을 넣어서 후라이팬에 볶나요. 그래서 기름 한 두 방울 하고 그 밀가루 조금, 이제 이게 마지막 식사야. 뭐 아껴 먹었겠지. 밀가루에다 물 풀어 가지고 이렇게 그 풀도 좀 집어넣고 뭐 송진도 벗기고 뭐 그랬겠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제 마지막 한 끼, 이제 요거 먹으면 이제는 길이 없으니까요, 굶어 죽는, 이제 끝이야. 이게 마지막 식사야, 마지막 식사. 자, 그거 이제 그래도 뭐 불은 떼야 되니까 나뭇가지 2개 주스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제 본문을 봅니다. 17장, 우리 지금 열왕기상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 그가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먹고 목을 맨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며칠 정도 굶으면 죽으실 것 같아요? 하도 먹은 게 많아서 안 죽을 것 같죠? 사람이 음식을 몇 주 못 먹으면 죽죠. 심각하면 또 쇼크가 오면 빨리 죽기도 하고. 그렇든 간에 이제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세상에 목사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목사처럼 보였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떡 만나더니 여보시오,
물 좀 주시오. 가물 때 물이 있겠어요? 겨우겨우 한 모금 있는 거 그거 이런 걸 보고 무슨 간을 빼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벼룩이 간. 그래서 그 여자가 예 하고 자기들 어차피 뭐 이거 먹으면 끝이니까 물 한 멍을 줬나 봐요. 줬더니 엘리야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또 뭐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떡 좀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어요. 가루 이만큼. 그래서 아이고 선지자님, 이 떡은 없고 가루하고 조금 있는데 이게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양심이 없구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런,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일단 나부터 좀 주세요. 오늘 보면 일단 나부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이제 우리는 지금 웃지만 이게 길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인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있는데 목사라 칩시다. 지가 목사면 목사지.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한계도 있겠죠. 자신이 능력이 많았으면 감으로도 배 터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녀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흉년이 오는 것은 그 여자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흉년 오게 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 죽였어요? 그 여자가 자식 아프게 했어요? 외부적인 고난은 또 이 여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직장 생활 못하고 그건 자기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 여성이, 요즘도 유리거울 그러면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나 좀 고위직 올라가는 게 어렵다는데, 한 몇천 년 전에 여자가 무슨 직업을 갖게 해서 사람 숫자도 세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의 한계, 자기와 상관없는 외적인, 갑자기 세상이 벌어진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구조적인 모순, 여튼간에 그녀는 지금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17장 이 엘리야와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배경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너 가가지고 아합에게 경고하라. 아합이 그냥 살려두고 싶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약간 좀 겁은 먹었지만, 돌아가면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밤에 죽이려고. 낮에는 못 죽이고 밤에 이제 몰래 부하를 보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야, 네 집에서 떠나가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잠시 피난시킵니다. 그리 시냇가로 피난시키는데 그 배경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래서 한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는데 문제는 한 며칠 지나니까 시냇물이 마른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결국 산에서 졸졸 흐르던 시냇물도 멈춘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얼마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탐따릅시다. 곧 가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거기 가서 먹으라니까 또 그리 시냇가 가 있었는데 얼마의 시냇가가 말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저 시돈 땅에 가라. 내가 과부를 준비했다. 과부가 너를 먹일 거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 과부 찾아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이 사르밧 과부 만나러 시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과부입니까? 과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녀가 맞다고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물 좀 달라 그런 다음에 떡을 좀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떡은 없고 이거 마지막 음식인데 이거 가지고 내 병든 아들하고 먹으면 이게 마지막 식사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가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내가 굶지요. 이렇게 될 텐데 이 양반은 일단은 가져와 보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도 안 웃죠? 나도 안 웃기더라고 이거요. 와 엘리야 내가 설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 와 이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엘리야도 그 한 끼 뭐 먹는다고 좀 더 살거나 뭐 빨리 죽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한 끼를 먹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과부를 통해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내 알량한 양심을 가지고 안 먹는다 그러면 뭔가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쪽팔리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거 뭐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볶은 게 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마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한 방이 남아있다. 순종을 통해 맛보게 될 그것.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 한 방이 남아있다. 순종을 통해 누리게 될 그것.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나를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할렐루야. 그 한 병의 기름을 참기름이라고 생각. 우리 어머니 기도 나오면 참기름, 소주병에 참기름을 한 병 드립니다. 여러분 소주병에 국산 참기름 한 병이 얼마입니까? 좀 도와줘봐요. 얼마입니까? 2만 원. 중국산은요? 만 원쯤 하나요? 좋다. 만 원 합시다. 여러분 저보고 삼성전자 너 가질래? 그 참기름 그 병 가질래? 전 참기름 병 가지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참기름을 부었는데 참기름이 붓고 나면 또 생기고 붓고 나고 또 생기면 제가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참기름 한 병이 얼마라고요? 10,000원 칩시다. 하루에 제가 몇 병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만 병을 만들 거예요. 앉아가지고 뒤집어 놓고 저는 책 보고 놀 테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 과부의 가정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그런 능력이 없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수준을 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좀 황당합니다. 기독교는 죽인다 그래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암이 아니라 암혈압이라도 그저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한 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마르고 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야 너 끝났다. 뭐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네가 백이 있냐 배경이 있냐 학벌이 있냐 네가 뭐 있냐 백날 그래도 하나님 개입하시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순종을 통한 한 방의 기대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게 아무 일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만 일어나면 이 성경을 왜 기록하신 것입니까? 약오르라는 것입니까? 용용 죽겠지 그 말입니까?
이거 왜 기록하셨습니까? 절망의 수렁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 개입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주인공 될 줄 믿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여러분 수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수준이에요. 부모님들 제발 여러분 수준대로 아이들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시덥잖아요. 관계없어요. 그 과부에게 누가 기대했겠어요? 그 과부가 지역 사람을 다 살릴 줄 누가 기대했겠어요? 과부의 집에 가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그 과부가 살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 방의 주인공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15절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가서 따라합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이 과부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여인은 정말 청상머진 슬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별로 안 남았어요. 기껏해야 80년 산다 치면 몇 년이나 순종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경과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거룩한 은혜를 통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하나님의 한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뭔 이유 때문에 주일을 함부로 여러분이 잘라 먹는 것입니까?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먼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아이가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었는데 왜 애가 교회 가는 일을 방해하시는 것입니까? 왜 애가 교회 안 나오는데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요령껏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영어수어 학원이 아이를 행복한 길로 만든다 자신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학력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 동의하십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와 이 두 여인의 만남은 피차가 복이 되는 만남이었고, 엘리야는 이 여인 때문에 복을 받고 이 여인과 그 아이는 엘리야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세계가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읽습니다. 왜 읽으냐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엘리야 가난할 수 있지. 가난하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부인이나 자식이 먼저 죽고 기가 막힌 병이 생기고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이 여인도 생기잖아요. 생길 수 있지. 그러나 순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때 어려운 사람 많았다. 그런데 한 여자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바로 이 여자다. 사르밧 과부.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는데 이 여자는 복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한 방이 남아있다.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다. 사무엘상 15장 읽읍시다. 시작. 저는 그래서 순종하는 목사상이 제 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목사였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이 말은 목사 말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기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지소리 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60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전은 뭐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목사가 지켜볼 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남편이었다, 아내였다, 아버지였다, 자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한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지만 나는 예배보다 순종하는 게 더 귀하다 하시는 저 말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은 진짜 좋은 의미로 교묘한 정신입니다. 왜요? 백날 사람이 박수 쳐봐야 그거 박수예요.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별로 중요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방 은혜를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세는 여러분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능력을 누리자. 한 방이 남아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와 이 엘리야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이 과부가 암만 잘해도 흉년을 막을 수가 없어요. 흉년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한 경고이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한 경고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남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병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었어요. 이 여인이 흉년을 막아내요? 무슨 수로, 이 여자가 무슨 수로 흉년을 막아내요? 이 여인이 죽은 남편을 살려내요? 무슨 수로 살려내요? 이 여인이 죽어가는 자식을 막을 수 있어요? 무슨 능력으로 이 자식을 막아요? 못 막아요. 여러분 살면서 제발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걸 알아야 돼요. 특히 학생들, 이 말은 게으르란 뜻이 아니라 머릿속의 기조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함께 하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지 혼자 하는 거예요. 지 혼자. 함께 하고 서로 깎이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 그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사가 나 때문에 벌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의 한계와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게 있지만, 여러분이 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거 아니고, 여러분이 나고 싶어서 여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들이 존재해요. 흉년요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힘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내가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흉년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 내가 하지. 안 돼요. 내가 청와대도 할 수 없고 용산도 할 수 없고. 제가 어제 결혼식장 용산 갔다 왔는데 어이구 막 거의 뭐 대전 가는 것만 왔다 갔다 했어요. 또 용산에 가니까 대통령 보고 싶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뭐 대통령 부인이 어떻더니 보고 싶다 그러고, 또 그 부인 욕하지 말라고 보고 싶다 그러고, 또 뭐 이런 이유로 보고 싶고 저런 이유로 보고 싶고, 또 경찰들은 또 그거 보면 안 된다고 또 못 보게 하겠다고 또 많이 막아서고. 요즘 나는 기도해요. 빨리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기를. 용산으로 좀 다닐 수가 있어. 다닐 수가 있어. 여튼간에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많아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하는 게 많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나만 잘 살기 안 된다니까. 흉년이 오면 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서로 모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과도하게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아니, 우리 집안이 가난한데 그게 뭐 굳이 나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뭐 사업을 잘못하시고 뭐 주식 투자를 잘못하시고 뭐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우리 집안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난했고, 부모님이 가난했는 게 여러분 책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흉년된 것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벌어진 일도 여러분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고 과도하게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닌 것도 많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너무 많이 절망하지 말고 그런 모든 일들은 나 혼자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주제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과부를 소개하는 것은 그 과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과부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는데 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이런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한번 더 중요합니다. 그런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과부를 통해 나와 내 주변과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겪는데 여러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내가 뭐 주식을 투자했나? 내가 뭐 부동산을 투자했나? 엄마 아빠가 하신 거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갑자기 전쟁이 났어. 내가 전쟁 일으켰나? 갑자기 그 술챈 기사 아저씨가 트럭을 몰고 내가 서 있는 횡단보도로 밀려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뭐 횡단보도 서 있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야. 학교를 마치고 횡단보도 서 있는 게 무슨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비록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나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을 거야. 사르밧 과부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해되는 일이든 이해 안 되는 일이든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동안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 한 방을 기대하라. 주변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부정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해결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한 방의 능력이 있다. 절망하지 마라. 이 말 아닌가요?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나에게도 하나님께는 너무도 당연한 축복의 한 방이 남아있다. 이 여인의 삶이 축복과 기적이 된 것은 우리에게 왜 성경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김영우 니한테도 그것 좀 보여주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약 올라 죽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죽지 마라. 80살이어도 그냥 죽지 마라. 아직 한 방 남아있다. 이 말 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한번 순종해보라 이 말 아닙니까? 너가 다시금 목자 대신 나를 한번 바라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100년을 공부하거나 100만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로 얻을 능력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에 주역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 한 방의 수순 몇 가지를 몇 분 동안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의 은혜, 우스갯소리로 한 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계기는 그녀의 마음 자세와 좀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되도 않는 무작정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내시는, 복을 보내시는 몇 가지 수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로 이 여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이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 번 반복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선 그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떡 달라 그러겠냐? 내가? 응? 네가 목사고 장로면 장로지.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떡 달라 그러겠냐? 이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성가대게 또 말합시다. 병든 자식에게 먹일 떡 한 숟갈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뭐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속으로 저 인간이 미쳤나 저게. 아니 뭐 등 따시고 배부를 때야 말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애는 병들고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이게 저 인간이 정신이 나갔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덥지 않잖아요.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내가 그만큼 설명했는데 떡 달라는 게,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엄청난 부자인 줄 알고 떡 달라면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 내가 금방 내가 내 상황을 말했는데도 그건 그거 떡 좀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허접해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17절 18절에 이 과부의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성경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그러니까 자기 뒤에 눈물의 한탄이에요. 절규죠. 아들이 죽었다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고 당신이 와서 내 죄가 더 드러났다는 말이기도 한데 그 앞에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읽어봅시다. 노란 글 시작. 절규하면서도 그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는 떡을 달라고? 장난치나? 그렇게 동의할 만합니다.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 욕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있잖아요. 목사들, 또 선교사들,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 말이에요. 주일학생이면 반사들, 정원이면 정원지기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뭐 다 부족하죠. 엘리야 같아요. 지금 떡 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림교회에서 김영호 목사가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목사가 아니어도 이 가운데 김영호 목사, 자기 담임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설교를 들어주거나 그저 예배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 나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 듣지만은 나는 김영우 목사의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김영우 목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저는 망해도 여러분은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 욕할 수 있죠. 목사, 뭐 대도 않는 인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 숟가락 얹지 마세요. 우리는 한 방을, 남들이 하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여인이 정말 진짜 이게 지금 이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떡이 그게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12월 3일 날 한 사람 전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전도가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방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규하면서 그녀는 울면서 괴롭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위해, 아니 내 앞에 보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그것을 견지하십시오.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참 잘했다. 그 목사는 굉장히 시덥지 않지만 너는 그 목사를 통해 내가 말할 때 진짜 너는 내 말을 귀담아 들었다. 네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거 내가 봤다. 여러분이 반드시 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나는 여러분의 삶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끝없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죠. 제발 상식 이런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의 기름병,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는 뒤주, 100만 가마를 퍼도 100만 병, 1000만 병, 억만 병을 만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병을, 그런 기름통을, 그런 곡간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그 여인을 한번 벤처마킹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시는 것은 이 아침에 어쩌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영광으로 만드는 축복의 한방 대문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소 어색하고 다소 계면쩍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엘리야 같은 말씀 전달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만큼이나 저와 좀 상관이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그 여인을 딱 만나는 순간 뭐요? 아니 당신 부자 아니에요? 아니 집에 가루가 그것뿐이라고요? 이게 마지막 시사라고요? 이거 뭐 하나님은 잘못, 하나님 지금 나보고 과부가 먹인다면서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빛나는 상식을 동원했으면 엘리야 굶어 죽었어요. 전 그래 봐요. 그리고 이 여인 가족도 작살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상식은 이게 아닌 것 같아. 상식은 이게 아이고 그래요 미안해요. 아이고 괜히 마음 부담 줘서 미안해요. 그 가족 아들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체면 차리고 착한 사람 되려고 아유 미안해요. 그랬으면 이 과부의 순종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야가 그 과부 앞에 있었던 것이에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이 시대에 설교다운 설교가 많은지는 고민이 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해림교회가 52년 동안 이렇게 멋지게 자리를 지켜왔고 교회를 옮긴 다음에는 조금 더 외적으로 이렇게 성장도 하는데 우리 해림교회가 시설도 좋고 뭐 흡음재도 많이 붙이고 뭐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들 같은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있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와 그런 목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기적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떠나면서 에베소 성도리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늘 나라의 그 말씀의 비밀을 열어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해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엘리야를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기적의 과부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결국 순종하는 엘리야와 그 과부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해림교회가 그 성도와 그 엘리야 같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상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몇 가지 정보가 무기가 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것으로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같이 힘든 가장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버지 자리가 너무 벅찬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본인의 한계도 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직장 환경,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한 방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순종의 정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꽤 많은 일들은 나의 영역을 넘고 나와는 상관이 없이 벌어지는 일인 것을 깨닫고,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환경에 너무 압도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목자 되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이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 역시 하나님께 맡길 것임을 기억하면서 인생살이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환경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 여인처럼 주님 주실 영광의 한 방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함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자애적인 생각, 세상을 원망하는 자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 여인이 어떤 수순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한 태도들을 다시 한번 고새기게 도와주옵시고, 성경 대하는 자기 자세, 설교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축복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시에 그녀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엘리야 같은 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해림교회를 위하여 엘리야 같은 목사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수많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오니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의 말씀을 강단해서 하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축복의 한 방을 소망의 마음으로 품고 순종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서에 빈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만한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과 마음과 정서가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 풍성, 은혜, 은총, 또 평안의 넘침의 은혜의 기적을 이번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친 이들에게 오늘 설교가 아직 한 방이 있다,
나에게는 기적이지만 주님에게는 상식인 나에게는 남겨진 축복이 있다. 나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 해림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식사하고 또 복음통일 소망부 예배, 또 세르모니 예배,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책글 한 권씩 꼭 둘러보시고 또 교제도 하고 격려도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부만큼 가정이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부모가 힘들고 삶이 힘들어도 가만히 있어보자. 나에게도 한 방이 있다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잘 정리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 이 땅에 남겨진 삶에서 축복의 여인처럼 그런 삶을 나도 누릴 것이라. 믿음의 길을 갈 것이라. 순종과 말씀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은혜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